아까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릴게요. 저는 사역자이지만 조금 특별한 이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소개드렸지만 저희 교회 이름은 뉴코리아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좀 낯설죠? 뉴코리아. 예.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새로운 한국, 그쵸? 뭐 번역하면 새로운 한국이죠. 네. 제가 섬기는 교회는 고신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남북이 하나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탈북민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통일이 되면 우리 단기 선교하면 해외 나가서 뭐 1년, 2년 이렇게 살잖아요. 무너진 북한 땅에 직접 올라가서 같이 사는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탈북민 만나거나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탈북민들 있으세요? 아, 교회 오셨었군요. 네. 생각보다 밖에서 탈북민들 만나거나 이야기하는 거 경험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텐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계신 탈북민이 한 3만 3천 명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신학을 해서 직접 목회를 하고 계신 교회가 74개 정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탈북민 신학생, 지금 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탈북민 신학생이 한 80여 명 정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통일을 준비하면서 선교부를 만들거나 탈북민들을 위한 이제 예배를 만들고 있는 좋은 운동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탈북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탈북민 교회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소위 윗동네라고 부르거든. 저희는 윗동네 혹은 고향에서 오신 분들 플러스 남한에서 같이 섬기는 분들 플러스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사실 탈북민들이 가장 조금 원수처럼 지내는 게 사실은 조선족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렵게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중국에서 이제 탈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를 굉장히 많이 당해요. 근데 그 인신매매를 하는 그 주체들이 보통 조선족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탈북민들이 가장 좀 이렇게 적대시하고 좀 싫어하는 어떤 그런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족 분들이신데 신기하게 저희 교회는 탈북민하고 조선족이 결혼한 커플이 있으세요.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대요. 우리 중국에 온 우리 북한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는 것도 어쨌든 조선족이지만 저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한 것도 조선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남한에 계신 분들과 또 위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북한의 소식을 가장 가깝게 듣고 있습니다. 한창 많을 때는 한 달에 탈북민이 1,000명씩 넘어올 때가 있었어요. 여기서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혹시 여러분은 김만철 씨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를 타고 가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근데 그게 막 뉴스로 막 보도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넘어오는 탈북민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고. 근데 코로나 이후로 탈북 인원이 굉장히 확 줄었고 100명이 채 되지 않다가 작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남한에 대한 교육을 받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교육들을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하는데 작년에 196명이 하나원에 입소했어요. 올해는 더욱 숫자가 많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동안 뜸하고 있던 브로커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브로커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제 탈북의 움직임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통일은 우리 경제에 되게 위험이 되는 리스크가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아무리 아프리카 오지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처럼 열악하게 사는 나라가 없어요. 지난번에 한 성도님이 이제 어머니하고 통화한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이제 샤워를 하다가 전화 한 통화가 부재로 와 있는데 아무래도 보니까 북한에서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제 어머니랑 연락이 닿았다고 해요. 저희 분들은 이제 그
중국 접경에서 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통화하게 해주는 브로커들이 있거든요. 예, 그 브로커들이 있어서 되게 자주도 못 와요. 자주는 안 하지만 가끔씩 뭐 명절이나 이런 때 안부 전화 오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악착같이 되게 일하시는 모습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뭐 어떤 분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뭐 돈맛을 느꼈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 다 벌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여기서 100만 원 보내면 사실 저쪽에 있는 가족 중간에 브로커 떼고 못 떼고 하면 실제 받는 돈은 한 25만 원 정도?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더 많이 벌어서 더 가족들에게 보내느냐고 한국에서의 삶도 그렇게 고단한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전화를 안 받았냐 그랬더니, 예, 어머니 그 샤워하느냐고 못 받았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샤워가 뭐하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샤워는 목욕이에요, 목욕 어머니. 여기 한국에는 한 수도꼭지에서 따뜻한 물하고 차가운 물이 같이 나와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역정을 내시면서, 에이 놈, 너 지금 내가 나이가 많다고 너 장난치는 거지? 놀리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서 오셨냐면 양강도라는 데서 오셨는데, 양강도는 북한 중에서도 가장 춥기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근데 들어봤더니 샤워를 지금도 강에서 한답니다. 양강도 사람들. 이 믿기세요? 그래서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부터 봄이 오고 따뜻해지는 4월까지 샤워를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강가에서 목욕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강에서 목욕할 수 있는 시간을 열어준대요. 그래서 낮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남자, 여자분들은 또 프라이버시가 좀 있어야 되니까 저녁 해가 떨어지면 여자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목욕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물을 데펴서 하면 안 돼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물을 데피는 게 사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따뜻하게 데필 장작도 지금 없는데 내가 씻을 물을 위해서 물을 데핀다? 라는 게 사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이게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 맞나? 여러분 해외에 있는 아무리 오지에서도 저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민족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층일수록 아파트 비싸죠. 북한은 1층이 제일 좋은 아파트예요. 왠지 아세요? 위로 올라갈수록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3층, 4층에 있는 분들은 물이 다 떨어지면 1, 2층으로 와서 자기네 쓸 물을 받아서 갖고 올라가서 사는 게 북한의 아파트의 현실입니다. 사실 북한 선교 이야기만으로도 오늘 시간 다 채울 수 있지만 그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기로 하고요. 하지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름다운 동산교회에서도 북한 선교에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는 돌보시면서 정말 돌봐야 할 눈앞에 있는 저 땅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누가 품겠습니까? 기도하실 때 여러분 북한 위해서 꼭 한마디라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회중 기도하실 때도 저기서 숨죽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자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저희 사모님은 그 다니엘 기도회 우린교회에서 하는 거기 이제 간증도 하셨는데, 아버님이 양복점을 하시면서 그 밑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시다가 아버지 잡혀가고 가족들이 온성이라는 그 대한민국 지도에서 가장 위 꼭지예요. 러시아 바로 건너편. 이쪽으로 가족이 다 보내지고 그 믿음의 대를 지키던 그런 사모님인데 한국에 오셔서 저희 남한에 있는 목사님, 목사님은 여수분이세요. 완전히 남남북녀. 대한민국 지도의 끝과 끝에서 만나서 같이 결혼해서 탈북민들이 섬기는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장 보세요.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가 나죠. 여러분 혹시 발칸이라고 아세요? 발칸? 저도 잘 못 만져본 건데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근데 군대도 다녀오셨어요, 사모님. 그래서 막 발칸 만졌던 얘기 뭐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네.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예배 드리실 때마다 저 땅에 있는 예배자들과 우리 민족 위해서 꼭 두 손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네, 주일에는 저는 그렇게 교회에서 탈북민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중에는 비즈니스라는 크리스천 사회적 기업 대표들을 컨설팅하고 사업과 신앙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 재단의 또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가장 핫한 곳이 요즘 어딘지 아세요? 가장 핫한 곳. 옛날에는 홍대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홍대 아닙니다. 성수동입니다. 네, 성수가 진짜 핫한 동네거든요. 근데 제가 일하는 곳이 바로 성수동입니다. 성수동 한복판. 네. 근데 사실 성수동이 그렇게까지 처음에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처음에 2015년에 몇몇 조직이 같이 성수동에 갔을 때만 해도 이게 공장이 즐비한 곳이었고 오래된 구옥들이 있었던 곳이고 거의 갈비골목이라고 갈비 파는 식당들이 있는 그 골목 외에는 상권이 전혀 없던 곳인데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클러스터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 문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죠. 탈북민 관련된 것도 사회 문제고 장애인도 사회 문제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더니 지금 성수동에 제가 있는 사무실을 기준으로 반경 1km 안에 한 3,00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한 250개 정도로 대한민국 사회적 기업의 한 3분의 1이 성수동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합니다. 어떤 팀은 노숙인 선생님들하고 같이 물류창고를 운영해요. 그래서 평이 넓어질 때마다 이렇게 노숙인 분들 선생님들 한 분씩 이렇게 모셔가지고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도 하고요. 또 어떤 팀은 청각 장애인들하고 꽃다발을 만들어서 생화 정기 배송을 하는 팀도 있어요. 꽃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꽂는 플로리스트도 너무 예쁜데 사람은 결핍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눈으로 보는 감각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교육하고 그 뛰어난 감각으로 정기 생화 배송 서비스를 하는 팀도 있어요. 이들은 청각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일합니다. 또 어떤 팀들은 자립 준비 청년들과 함께 조경회사를 꾸려서 이끌어가는 그런 팀도 있어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팀들이 여러 개 있지만 한 회사는 브라더스 키퍼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청년은 자립 준비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원, 고아원 그 보육원에 들어갔다가 나이가 다 차면 정부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재정을 주고 퇴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2천만 원 가지고 이 사회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대표님이 어느 날 자기를 봤더니 자기는 상위 1%인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일도 하고 있고 돈도 벌고 있고 결혼도 해서 가정도 있고 근데 자꾸 자기 밑에 동생들이 퇴소하면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형 좀 도와주세요라고 연락 오는데 그 연락들이 너무너무 싫더래요. 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지? 난 지금으로서 너무 행복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가인과 아벨, 이게 다 아시죠? 형과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 받지 않으셔서 이제 돌로 쳐서 죽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벨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인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머리를 땅 얻어맞는 것 같더래요. 또 마침 성경 대역 버전을 보고 있었대. 딱 봤더니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를 브라더스 키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거구나. 그 연락 오는 동생들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근데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저희를 찾아왔어요. 저희 회사는
크진 않지만 작게 VC도 하고 있어요. VC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그런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일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왔을 때 아무런 아이템이 없이 왔어요. 그냥 와서 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런 사람이고 예배드리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브라더스 키퍼라는 그 단어를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근데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돕고 싶다. 일반 회사였으면 사실 투자라는 게요. 리스크가 최소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투자했을 때 나중에 회수될 걸 다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도 너무 감사한 건 그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결정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브라더스 키퍼라는 이름과 그 스토리만 갖고 왔는데 와 그래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회사 하나쯤은 있어야지. 근데 얘를 어떻게 돕지? 라고 저희가 다 같이 고민해요. 그래서 막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갑자기 조경회사 하는 어떤 회장님 한 분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되셔서 내가 돕고 싶다. 그들에게 무료로 이 조경 기술 다 가르쳐 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조경을 만드는 일을 시작해요. 그 인천공항에 가면 쭉 지나가다가 벽면 녹화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그쪽 회사에서 한 거고요. 이니스프리라는 어떤 그 화장품 회사 이제 오프라인에 가시면 거기도 벽면 녹화들이 있는데 다 그 회사에서 한 거예요. 그런 브라더스 키퍼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너무 재밌죠? 이런 회사가 많아요, 성수동에. 그런 청년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 대표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너무 감동적이고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이 친구들이 다 해요. 먹이고 고치고 가르치는 일들을 신앙도 없는 친구들이 하고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그 마음에 그 긍휼함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정확한 비율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20% 정도는 크리스찬으로 저희가 보고 있어요. 3,000명 중에. 그래서 그 중에 신앙이 있는 대표들을 또 펠로우라는 걸 선발해서 한 1년에 한 150만 원 정도씩 저희가 몇 명 이렇게 선발해서 스스로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도 했고요. 보통 초기 스타트업들은 알바하면서 자기 일 하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 친구들의 사업이 잘 돼야 사회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알바와 일을 병행하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돕고 싶어서 그렇게 도와주는 일들을 해서 지금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27명 정도를 저희가 매년 선발하고 지원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와 소명에 고민이 있는 청년들과 함께 비전 클래스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해요. 옥쌤도 계속 얘기했지만 오신 청년들 5월 달에 열립니다. 네. 이제는 좀 제법 알려져서 공고 딱 오면 몇 주 안 돼서 금방 마감돼요. 그래서 마음 잘 준비하셨다가 그 비전 클래스 같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단순히 그냥 진로, 직업 이걸 더 넘어서서 하나님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소명에 관한 것들을 청년들과 나누거든요. 그 비전 클래스라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400여 명 되는 청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 청년들과는 주중에 화요일에 일터 예배를 드리고 있고 코로나쯤 시작한 예배가 현재는 한 120회 정도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날 성수동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네, 이 정도 일하는 목회자는 그래도 여러분 많이 만나보셨어요. 우리 여기 남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주중 열심히 일하시고 또 주일에 사역하시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저는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아로마 테라피스트입니다. 네. 좀 멋져 보이죠? 아로마 테라피스트. 네. 하나님이 식물에 회복의 능력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허브에서 추출한 아로마 오일을 통해서 피부 트러블이나 염증의 회복을 돕는 일을 아내와 같이 2010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요. 여러분 성경에 아로마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 아로마가 나오고 있다는 거? 잘 모르실 거예요.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선물 뭐죠? 황금,
유향, 모략. 네. 황금을 제외한 유향과 모략이 아로마입니다. 유향은 프랑킨세스라는 어떤 아로마이고요. 이 향은 방부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미라를 만들 때 실제 사용했던 아로마예요. 그러니까 동방북서 갖고 온 아로마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략도 마찬가지예요. 모략은 미르라고 하는 아로마인데 이제 그 치약에 넣어주면 치주염에 되게 좋고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굉장히 효능이 많은 아로마 중에 하나가 바로 모략입니다. 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향유를 부은 여인 아시죠? 거기에 향유를 깼던 향유는 스파이크 나드라는 아로마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에 나오는 향들을 막 직접 맡으면서 아로마 강의도 한 적이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스트면서 또 천연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내가 학교에 수업을 가거나 출강을 갈 때 같이 돕는 일도 또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배려로 저는 특이하게 일과 개인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고요. 그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아시아 최초로 100% 재활용 신발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성수동에 있습니다. 이것도 LAR이라는 회사인데 저는 거기에 사회이사로 또 같이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주중에는요, 또 BBB라는 직장 성교 공부 모임도 해서 순장도 맡고 있습니다. BBB라는 단체 혹시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외부에서 성교 공부하기 때문에 이단이냐 아니냐 엄청 많이 오해를 받았는데 저희 그 CCC를 모델로 CCC는 사실은 캠퍼스 보고마잖아요. 그러니까 내 학창 시절이 끝나면 사실은 그 비전이 좀 사그라들기 마련인데 BBB는 비즈니스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직장 성교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일을 그만두기 직전까지는 직장 안에서 선교사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같이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제가 섬기는 모임은 중앙여의도 모임이에요. 여의도가 뭐 중앙여의도, 서여의도, 동여의도 이렇게 있는데 저희 모임에는 주로 금감원, 수출입은행 뭐 이런 분들이 같이 모이는데 금감원이 신우회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믿음 좋으신 그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분들과 금융권의 회복과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래서 월요일에는 저희 전체 모임을 해요. 여의도의 여의도백화점이라고 저희 통합측 교단 목사님이 또 장소를 내주셔서 그곳에서 같이 귀납법 성경연구 계속 성경 공부 계속 하고 있고 목요일에는 또 순장 모임을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에서는 제가 9살짜리 딸이 있는데 아직도 딸의 목욕을 도맡아 하는 딸바보의 역할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바쁜 중에 자기 전에 저희 세 식구는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요. 요만한 게 성경을 읽으면 막 이렇게 나눠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은혜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 아내와 데이트도 해야 되고 저는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 굉장히 바빠 보이시죠? 네, 이게 옛날에 했던 일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여전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제가 피곤해 보이나요? 네, 피곤해 보이시. 네,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네, 오늘도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네, 저희 집은 인천이에요. 회사는 성수동이고 네, 올해로 성수로 출근한 지 10년 차인데 한 번도 월요일에 출근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아닌가? 네, 잘못 얘기했나? 네, 출근하기 싫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를 옮기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바로 소명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과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저라고 왜 지치거나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지극히 평범했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어릴 때 장래 희망 많이 물어보죠. 장래 희망. 저희 때만 해도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라고 하면 막 대통령이요, 막 선생님이요, 변호사요, 막 뭐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요즘 애들 물어보면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 유튜버요, 걸그룹이요, 뭐, 건물주요, 막 이래요. 예. 근데 저의 어릴 적 장래 희망은 뭐였냐면 의학 박사였습니다. 의학 박사.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의사도 아니고 의학 박사. 맞습니다. 제 꿈은 아니고요. 의사가 되기 너무너무 고대하셨던 저희 할머니의 꿈을 저한테 매일매일 강요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의학 박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또 장래 희망이 뭐니? 의학 박사요, 의학 박사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몇 년 전에 할머니를 보내드리면서 갑자기 그게 생각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의학 박사는 결국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사람 아닌가요? 근데 제가 걸어왔던 삶을 보니까 어릴 때 의미도 모르고 의학 박사요라고 외쳤던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10여 년 동안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를 하면서 사람의 피부와 건강에 도움을 주었고,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자비랑 사역 만들어낸 일들을 또 한참 했거든요. 제 스토리가 되게 긴데 중고차 딜러도 했었어요. 네. 그거 하면서 막 베트남, 캄보디아 막 이런데 막 스타렉스 막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청년들의 소명과 창업을 함께 돕고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 각각 다 달라 보였거든요, 처음에.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게 막 하나씩 끼어지면서 놀랍게 어릴 적 의미도 모르고 고백했던 그 사람 살리는 일을 제가 실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인생은 모든 경험,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의 기준은 바로 소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와서 상담하면서 이런 고민을 얘기했어요. 제가요,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더 해야 할지 아니면 기업에 취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제 소명인지 너무너무 고민입니다. 라고 청년이 저에게 상담하면서 질문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학원 진학하는 거나 취업은 둘 다 소명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직업을 소명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아직 소명을 못 찾은 건가요? 대기업에 다니면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커리우먼은 소명의 삶을 살고, 집에서 가족들 위해 수고하시는 전업주부들은 소명의 삶을 잃어버린 걸까요? 이 질문은 사실 목사님들도 피해 가실 수 없어요. 어쩌면 가장 소명의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은 사역자분들도 사실 사역이 중단되거나 나중에 은퇴 시점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이 근본적인 소명의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 사역 10년을 하고 교회 밖에 사역에 딱 나왔는데, 저 나름 큰 규모 있는 교회들에서 사역도 했고요. 친구들보다 빠른 출발도 했고, 사역 잘한다는 얘기도 나름 듣고 10년 살았는데, 사회 나와 보니까 제가 졸업한 신학교는 어디 붙어 있는지 관심도 없고, 제가 했던 아무런 그 큰 사역들은 사회에서 한 줄 이력으로 제가 쓸 수 없는 이력들이더라고요.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 걸 경험하면서, 그렇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나는 존재해야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따라가다가 지금의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명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는 소명과 사명을 구별해서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자주 혼용되어 사용하는 말이 바로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소명, 사명.
근데 비슷해 보이죠? 근데 명확히 다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소명은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또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맡겨진 임무 혹은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보자면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콜링.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콜링이고요.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미션이에요. 부르심과 미션은 달라요.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렇게 보내심과 부르심을 자주 혼동해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아무 이유 없이 부르나요? 이 누구야? 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부른 이유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이유 없으면 안 불러요. 근데 누구를 불렀다는 얘기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 숨쉬고 매일 호흡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주무시는데 다음날 눈 뜰 거를 확신하시나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할머니는 주무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우리가 밤에 내일 깰 거를 믿고 눈을 감는 행위가 굉장히 믿음의 행동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는 동안 내 심장이 계속 뛰어야 되고요. 피가 계속 돌아야 되고요. 코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계속 반복돼야 돼요. 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된다는 건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호흡이 연장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병이 있다면 물을 담는 용도로 우리가 기대하고 만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잘은 모르지만 내가 존재해야 될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이루고 살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소명은 doing, 무엇을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being, 어떻게 존재할 거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명의 자리는 부르신 분께 나아가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무슨 진로를 가지? 무슨 직업을 갖지? 뭘 공부하지? 아무리 이런 걸 생각해도 그 답은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자리는 보내신 곳에 나아가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르신 분께 저 왜 불렀어요? 라고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바로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명에 대해서 내가 왜 존재하지? 내가 왜 살지? 하나님 저 왜 존재하나요? 라고 물어보지 않은 채 내가 하는 일들을 사명이라고 확신하고 싶어요. 소명 없이 사명의 자리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명은 사명보다 반드시 우선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내줄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우리를 부르신 께 여쭙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얘기가 좀 길었는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기에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네, 그 바디메오 맞습니다. 네, 찬양에 등장하는. 근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오늘 본문에 봤지만 없는 것이 참 많았어요. 뭐가 없었냐? 첫 번째,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럼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라는 뜻은 부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부정한 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뭐 바요나, 베드로를 바요나라고 불렀죠. 그리고 뭐 바예수라는 사람도 성경에 나오는데 다 요나의 아들이구나. 물론 요한의 아들이긴 하지만 예수의 아들이구나. 이게 나중에 바가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즉 이 바디메오는 부정한 자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이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거의 욕에 가까운 호칭 같아요.
무슨 연인지 모르지만 동네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부르는 어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고 제대로 된 이름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이름이 없어집니다. 저도 어느 순간 저희 엄마 아빠가 저희 딸 이름이 온유인데 온유 아빠야 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엄마 아빠로 불리기도 하고요. 또 사회에 나가면 모두 역할과 직급으로 부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본부장님, 강사님, 이름 불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바디메오를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또 없는 것이 있었는데 시력이 없었어요. 바디메오는 맹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던 말로 보면 아마 완벽하게 시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시각장애인분들이 있는데 경도에 따라서 아예 진짜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요.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한 그냥 물체만 보이는 분들도 좀 계세요. 여러 장애가 있지만 가장 힘든 장애가 바로 시각장애 같아요. 앰비전스라는 사회적 기업이 진행하는 어둠 속의 대화라는 전시가 있습니다. 혹시 전시 들어보셨나요? 그럼 보신 분도 없겠군요. 북촌이라는 곳에 전시장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완벽하게 빛이 차단된 공간에 들어가서 공원도 가고 배도 타고 시장도 가고 카페 들러 블라인드로 음료수도 마십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빛이 차단된 경험을 해본 적 없으시죠? 근데 빛을 완벽하게 막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처음에 가면 뭔가 보려고 막 눈을 부릅떠도 너무 안 보이는데 눈만 아파서 어느 순간부터는 와, 눈 감는 게 이렇게 편한 거였어? 라고 할 정도로 그 어둠에 익숙해집니다. 들어가면 이제 로드마스터라는 분이 안내를 해줘요. 자, 여러분 일로 오세요. 한 줄로 서세요. 왼쪽으로 오세요. 약간 스포가 있긴 한데 처음엔 망원투시경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차를 마시면서 로드마스터가 덤덤하게 얘기해요. 사실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앰비전스라는 팀은 그런 시각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그래서 그들을 자립을 시키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어두운 게 그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 어색한데. 근데 40, 50대 아저씨들이 전시를 보면요, 그렇게 울어요. 지금까지 치열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대체 뭘 보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아저씨들이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저기 어디야, 수원 쪽에도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처음에 이게 깜깜한 데서 이제 다니니까 남녀 커플들이 스킨십 한다고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가족끼리 가도 너무 좋아요. 한 사람당 3만 원밖에 안 합니다. 가서 보시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으세요. 기회가 되시면 어둠 속의 대화라는 전시를 꼭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진짜 내 인생에 앞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인도하는 로드마스터가 누구신지를 그 체험 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느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눈은 보이지만 정말 보여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를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거지였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부정한 아들에다 돈도 없었고 그를 챙겨주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그저 누군가 동정과 연민으로 살아가는 소망 없는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는데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을 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옥 문 앞에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옥의 문을 통과하면 더 이상 희망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지옥은 희망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땅을 살면서 희망이 없다면 그건 어쩌면 지옥에 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 청년들에게 해조선이라는 가슴 아픈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만큼 요즘 청년들이 느끼는 이 사회는 바디메오의 상황만큼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바디메오에 없었던 마지막 하나는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름도 없이 시력도 없이 소망도 잃어버린 청년은 오늘도 아무런 기대 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이 나아질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할지,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방법도 모른 채 그냥 체념하고 있는 것이죠. 49절에 그런 청년에게 드디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He's calling you 라고 표현하네요. 바디메오를 부르시죠.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도 바디메오 같이 똑같이 찾아오셔서 저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를 때 바디메오가 응답을 합니다. 첫 번째, 용기를 내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제자들이 와서 부르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 Cheer up on your feet. He's calling you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용기를 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거든요. 용기를 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대체 어떻게 용기를 내죠? 50절에 보니까 겉옷을 내버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바디메오한테는 굉장히 큰 용기예요. 왜냐하면 거지가 구걸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했는데 히브리 문화에서 겉옷은 곧 허가증이면서 거지가 가진 재산의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할 때 자기의 겉옷을 버렸다는 얘기는 자신의 전부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을 버린다라는 바디메오에게 있어 큰 용기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는 거지의 신분이 아니다라는 어떤 세레모니였을 겁니다. 즉 이전에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응답이었다는 겉옷을 버리는 사건은. 그리고 51절에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시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비슷한 질문 받은 사람 있죠? 있죠. 솔로몬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갑자기 오셔서 여러분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기도의 제목 있으신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와서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 지혜가 맞지만 어쨌든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선악을 분별해서 그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요. 오늘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바디메오는 주저없이 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디메오가 보이지 않는 어둠만큼이나 해결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자기의 보이지 않는 삶의 방향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고 싶다는 대답에는 예수님이 나의 시력을 회복해서 세상을 보게 해줄 거야 라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새로운 삶을 볼 수 있는 시력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그 한 대답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바디메오의 눈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지만 눈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52절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 눈의 회복보다 새로운 삶의 눈뜸보다 예수님께서 더 원하셨던 것은 바디메오가 구원받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영혼의 회복을 더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심은 눈의 회복을 넘은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책을 쓴 오스기니스라는 변증가가 있어요. 이 변증가는 소명을 두 가지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 단계 중에 지금의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했다라는 걸 1차적 부르심이라고 표현해요.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마지막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성경에는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돕지 않았을까요?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오스기니스가 말하는 2차적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은 한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부르심이 1차적으로 우선하고 그 부르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부르심 이후에 다른 사람이 소명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처럼 보이고 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일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소명을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넘었군요. 저는 시간이 주는 은혜를 믿기 때문에 짧게 끝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눈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시대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소명의 삶으로 부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섬기는 재단은 10년 동안 오늘 낳는 이 소명에 대해서 청년들과 같이 고민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각종 훈련을 받아도 삶에서 계속 무너지는 청년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청년들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 소명을 직업으로 오해한 채 복음과 삶이 분리된 생활을 너무 오래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소명에 대한 이해와 훈련을 각 교회에서도 확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기존의 복음 기반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넘어서 지금 같이 나눈 이 소명 관점의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양육했던 또 저희가 지원했던 그런 크리스찬 대표들 위주로 테스트베드를 한번 돌릴 거고, 이미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그리고 영락교회에서 청년부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기로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기회 된다면 우리 동산교회 청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 목사님 그거 완성되면 제일 먼저 얘기해달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그리고 새는 하늘을 날 때 가장 자연스럽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소명의 자리를 잘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니에요. 병상에 누워 계신 어르신도 그 누워있는 소명의 자리에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좀 몸이 불편해도 그 불편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존재의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자리를 잘 여쭈시고 그 자리에 잘 머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왠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늘 있어요. 그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예배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만 같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 내세울 것이 없이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것이 없지? 괜찮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소명으로 인해 여러분이 특별해지실 거니까요. 오늘 바디메오처럼 이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 정말로 우리 동산교회 모든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